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주여. 마음을, 또 저희들의 몸을, 주님. 저희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진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고 태풍이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장마 치고는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서울도 강병북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다 폐쇄가 되고, 강병북로까지 이제 물이 찬다는 얘기는 정말 한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램프들이 모두 통제가 됐다고 오늘 아침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태풍은 또 올라오고 있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는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만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요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13절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맨날 신학교 때 배울 때, 외울 때 꼭 나오던 구절이었고 빌사일삼 이렇게 외웠던 기억도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은 그 사업장이나 어떤 회사나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액자로도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교훈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알고 있고 또 잘못된 적용을 하며 또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즉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끝을 올리는 의문문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제 조건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교회 잘 다니면 모든 거가 가능한가 보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 말일까요? 그러면 이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주님을,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정도라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죄 짓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아닐 거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죄를 짓거나 방탕한 행동 또는 남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그건 아닐 거라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멋지고 위대한 고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 즉 빌립보서에 대한 그래도 객관적인 전반적인 이해와 그 배경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구절, 네 권 지금 PPT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뭐라 그러죠? 네, 제가 여러분 음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입모양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권의 책을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옥은 감옥할 때 옥이고 중은 가운데 중자고 감옥에서 쓴 편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고 빌립보서는 누가 썼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모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의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그럼 빌립보서의 수신자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빌립보서를 제목처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마지막으로 어느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리스 비전 트립을 가신 우리 장년부는 직접 가셔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 그 감옥을 보셨죠? 보신 분들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 다 보셨는데, 자, 다시 묻습니다. 자,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기서 혹시 빌립보 감옥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의 함정에 빠지시는 건데, 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건 아닙니다. 그럼 어느 감옥이냐? 바울이 로마에 투옥돼 있을 때. 그 로마에는 두 번 감옥에 갇혀요.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는데 1차 투옥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이다. 이게 개론적인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아주 차짓한 감옥에, 아주 차가운 감옥에서, 대부분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지하 감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 로마로부터 빌립보까지는 약 1200km라는 그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1200km를 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좀 위로하고 바울을 좀 수발을 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면회 가가지고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고 뭐 사식이라도 넣어줄, 그렇게 좀 바울의 감옥 옥바라지를 좀 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었던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에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어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짧지 않은 거리, 물리적 거리로 약 120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멀리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위문하고 도우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나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이제 돌려보내요. 이때에 편지를 써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헌신적으로 수고했는지를 알리면서 또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근황을 이제 알려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편지에 적어요. 이것이 빌립보서를 쓴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 다른 그 성경들하고는 좀 다르게 교회의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쓴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빌립보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감사와 어떤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 감사 또는 만족, 찬양, 기쁨 이런 등의 단어가 많이 발견이 돼요. 즉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인 빌사 13, 12절과 13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옛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좀 상상을 해본다면, 자,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 1200km를, 오늘날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상상을 좀 해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 와서 사식 놓주고 영치금 놓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찾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조금 상상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이 돼요. 왜? 제가 그 옛날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그 조그만 그 몇 평 안 되는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누가 면회 왔을 때. 그럼 이제 불러요. 교도관들이 2419번 그렇게 불러요, 바깥에서. 그러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창살 바깥으로, 문 밖으로, 창살 바깥으로 손을 뻗어요. 여기 있다고. 그럼 와가지고 그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면회! 그래요. 면회 왔다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그 방을 나가서 면회하는 데까지 가서 이제 면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분이 참 묘해요. 제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아마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기뻤지만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감옥이고 몸에는 이와 벼룩 이런 것들이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 다 이와 벼룩이 물고 뜯어서 가렵고 몸에는 상처 투성이었을 거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또 냉방 난방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먹을 거나 제대로 줬겠어요? 아마도 몸은 삐쩍 말라 있었을 거예요. 초췌해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고 있자면 바울의 그러한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얼굴은 평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눈에는 빛이 나고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고 있노라면 바울의 눈이 빛나고 있었을 것이라는, 바울의 얼굴이 평안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4장 12절 13절 본문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본문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환경이나 상황에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상황과 환경을 감당하고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2절 13절로 와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말씀이 이거 모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백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멋지게 상황이 역전이 돼서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이놈들아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의미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성공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기가 쉬워요. 아,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교회 잘 다니면 지금 어려운 문제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에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공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게, 예수 잘 믿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너희들이 나의 능력, 나의 기쁨의 출처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감당하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당할 때가 있죠. 막 요동치죠. 엎치락뒤치락 그냥 막. 그런데 바울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그 출처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의 그 능력의 출처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즉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풍부하면은 감사해요. 기뻐요. 근데 비천하면은, 배고프면은, 궁핍하면은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감사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불평하고 짜증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웠다라는 그 헬라어가 뮤에오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여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태야. 즉 비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나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그 비법을 전수받았고 배웠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울도 처음엔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는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 당시에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또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부와 명예, 권력에 몰두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바울도 있었지만, 사울이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소유했던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바울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그 대열의 선두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운 후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교회 잘 다니면 모든 문제 걱정 없어. 여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 내 성공을 위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셨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때 닥치는 모든 환경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그렇게 되려면 일체의 비결을 잘 배웠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쁨과 자유, 행복의 근원을 더 이상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물질 이런 것들에서 찾지 않았어요. 그 근원을 사람에게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근원을 기쁨과 감사의 그 근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왜 불평하고 왜 염려하고 왜 만족함이 없고 왜 두려워하면서 사시는 줄 아세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데 왜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하고 감사를 상실하고 왜 짜증내고 왜 불평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사시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아 성취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거, 내 성취, 그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한 거야. 어떤 환경이 와도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되새겨보시고 되새김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 뜻대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저희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교훈 받았습니다. 주님. 풍부에 또 부족한 곳에, 비천한 곳에, 낮아진 곳에, 높은 곳에 그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만나는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된대, 교회 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된대. 물론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성공, 부와 명예, 권력, 내 자아 성취, 아버지 이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르신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뜻을 잘 시중들고 수종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행한 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을, 소명과 사명을 바로 깨달아 남은 인생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 때에 만나는 모든 상황,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소명과 부르신 사명과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주여.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